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말을 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약청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절호의 회식을 갖다가 전부 집단 식중독 걸렸다 그럽니다. 기상청 직원들이 1년 전에 모든 기상 직원들이 함께 언론에서 날 잡은 날이, 야유회 가는 날이 비가 와서 취소되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날씨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화요일까지만 일부 예보를 들으셨어도 지금 비가 와야 됩니다. 어제도 비가 왔어야 되고요. 그런데 비는 안 오고 오히려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우시더라도 좀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엘리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엘리야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 성경 캠프한다고 하나님 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갑자기 뜨거운 지금 더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더위를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인생에 어려웠을 때였습니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또 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도 있겠죠. 사람이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을 당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좀 잘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참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훨씬 더 순수하고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고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편지 쓴 거, 또 기도문 쓴 거, 또 엄마 아빠에게 감사 편지 쓴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 날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인데 제가 읽었던 한 아이의 그 글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몇 년 후에 예수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확실한 건 좋은데 몇 년 후에 만나자 그런 바람에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을 안 가지고 사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이 땅을 너무 많이 집착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믿음, 우리의 기도도 받으셨지만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을 때는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겠지만 그런데 난데없이 믿음이 좀 흔들릴 때는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려운 때를 지내오셨어요? 저도 어려운 때 없을 때는 없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사역하면서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면 아마 처음에 낯설고 어색한 제주도에 가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밤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누가 불렀던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육지라면입니다. 밤마다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면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바다만 없었다면 그때 제 기분이요. 차를 몰아서 몇 시간이라도 이 육지로 왔다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만큼 외롭고 고립되고 혼자 있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 고독함을 싸워서 이겨내죠. 또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압박이 심합니까? 더군다나 무슨 기념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데 어떤 때는 정말 마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 하는 이런 때가
가장 우리에게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돌려보내지요. 바로 그 지역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다 살피고 하다가 난데없이 그들이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들겠어요. 겨우겨우 뭐 변장도 하고 그래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다면 그런 모습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중동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중동 사람처럼 이렇게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의 그 수비대에 발각이 됐습니다. 이것이 왕에게까지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왕이 급히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막 성안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쩔 수 없어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다 하는 것도 발각이 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도 못하니까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음식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우연치고 너무 극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면 기생은 돈에 눈 묻는 자 아닙니까? 얼마든지 웃음으로 팔고 그렇게 사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발각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뭐 팔이 목숨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기생이 라합이 지붕에다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리고 군사를 따돌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을 또 보냅니까? 모세 때 12명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해가지고 그 대가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강장에서 20세 미만의 아이만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호되게 당해봤으면 정탐꾼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만약에 결과가 이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리고 입구까지 왔는데 요단강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여러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하필이면 이 많고 많은 집 가운데 이 여리고성 안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둘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하필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또 섭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지키신다 하는 제목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지키신다가 맞고 일반적인 의미로는 보호하신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두 정탐꾼의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걸음을 라합의 집에 보냈을까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들여보낸 겁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여인입니다. 과거의 공화국 시대에 궁정동 안가라고 하는 유명한 요정집이 있죠. 그 집은 실세들,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거기 종업원들,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술자리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퍼스트 레이디가 하도 궁금해서 그 안가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하고 그 비서실장한테 물어볼 정도였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다 의논되어지고 다 기밀이 누수대를 든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도 아주 이름난 사람이었고 그의 눈썰미는 아주 예리합니다. 자국 백성인지 아니면 타국 백성인지 침입자인지 정탐꾼인지 워낙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한눈에 보면 알겠지요. 그래서 이 두 남정네가 들어왔는데 앞만 봐도 여리고성의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잡으러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즉시 지붕 위에 숨기고 그가 따돌려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정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이 건질 백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탐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과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방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셨지요. 이 라합의 믿음을. 라합이 저쪽에 홍해를 건너오고 그리고 이 아모리의 두 유명한 시온과 옥을 싸워서 이겼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듣자마자 라합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곧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될 텐데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여리고성의 이 위험으로부터 건질 수 있을 것인가? 라합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비록 천한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믿고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이 믿음으로 움직여진 여인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정탐합니다. 우리가 2017, 16년 이제 7월부터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때 가서 믿음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엿보는 것이요. 정탐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수가더니 아멘. 여리고를 엿보라 하는 말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지형과 높이와 특징과 여리고 백성들의 무기와 이런 것을 엿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정탐꾼 위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능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로마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리고에는 여러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계속해서 라합의 마음속에는, 그의 영혼 속에는 흔들리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성을 무너뜨리겠구나, 이스라엘은 점령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건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일본 동경 대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때 그 주변이 완전히 물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도 그 상처와 흔적이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섬기고 한 교회에 그 80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딸이 일본에서 사는데 소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다 그때 되면 누구나 다 소식이 끊겼잖아요. 이제 밤사이를 지내는데 평상시 이분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라도 데려오겠는데 일본에 시집을 가버렸으니까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은 그 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생기면 그 딸이 생각나고 계속 그 딸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난감한 일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불안에 떨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모도 못 지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따님은 아파트 13층에 삽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기를 언제까지 나오는가 하면 12층까지 물이 잠긴 겁니다. 12층에서 물이 이래 올라오다가 딱 서버린 거예요. 마치 요단강이 거꾸로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평상시에 엄마가 전화하면 얘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일본 생활에 외롭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맛을 본 거죠. 그리고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바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와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한참 지내다가 다시 일본 땅으로 또 돌아갔어요. 또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역장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건강을, 가족을, 자녀를, 재산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도 못 지킵니다. 우리 자녀도 못 지켜요.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라합과 같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좀 아셔야 됩니다. WCC는 세계 종교 통합 기구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사는 종교가 몇 가지겠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사는 종교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딜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기독교. 그 다음에 예,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도 마찬가지. 이 네 종교가 세계적인 흐름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전부 다 경제통합도 이룬 것처럼 종교통합도 이루자 그러는데 바로 거기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성교적 차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도 말고 나의 하나님도 말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냥 같은 하나님으로 믿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하나 때문에 반대되고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그 중동에 그 정통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한테 물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그가 살았던 것도 안다. 그렇게밖에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대대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아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는 지금 이 모든 흐름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온수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전능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그런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라합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라합의 지혜가 아니고 라합의 깨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자녀를 누가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야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신약의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예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엿볼 때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랬습니다. 흔히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오늘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너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엿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밤에 올라가면 늘 바다만 보이고 참 막막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딴 것 쳐다보면 안 돼. 너는 네가 보는 이것 쳐다봐서는 안 돼. 너는 사람을 봐서도 안 돼. 너는 이 환경을 봐서도 안 돼. 너는 꼭 나만 바라봐야 돼. 네가 나만 바라보면 모든 일은 저절로 다 이루어질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자녀는 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매직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조차도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장거리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찬양을 좀 우리가 한번